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갔을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조견대로 하여 그의 절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엎드리는 자를 기억하신다. 엎드리는 자를 기억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 이 성경의 제목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을 따서 이 성경의 이름을 지은 것이죠. 오늘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사무엘의 뜻이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여서 받은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훌륭한 사람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이고 성경에서 그 이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부족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제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사무엘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고 사무엘이 이러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어제 말씀에서 봤을 때 어머니의 어떤 기도가 있었느냐? 변한 기도입니다. 어제 말씀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봤을 때 이 한나와 그의 남편은 매년마다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에서는 어땠어요? 그 예배가 지금까지는 자기를 향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드리던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뀐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바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가 바뀔 때에 하나님께서 그전까지는 아들을 못 낳게 하셨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무엇인가? 나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사무엘이 나오고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사울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다 알지는 못해요. 중요한 건 뭐냐? 당장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알지도 못하는 그 계획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 아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는 무엇일까요? 반대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물려주는 거죠. 나에게 집중된 삶을 사는 어머니가 그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 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건 뭐냐? 그냥 예배를 드리되 누굴 위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날 위해 예배 드리는 거. 그냥 날 위해 기도하는 거. 그거 물려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나는 이제 바뀌었어요. 변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나를 위해 예배드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사는 삶,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는 삶, 이 둘의 차이는 성경에 기록되고 기록되지 않고의 차이입니다. 엘가나 분명히 잘했어요. 그쵸? 엘가나라고 하는 이 아버지, 사무엘의 아버지. 지금 엘가나가 하는 거 보면 이 당시 아내한테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때가 되면 예배도 잘 드리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엘가나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변한 한나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무엘.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가정교회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을 회복하여 교회로 세우는 사역을 할 때에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상담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 믿고 우리 자녀를 예수 믿는 자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들. 또 다른 사람들을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상담하고 할 때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넘어지냐면 자녀들에서 많이 넘어집니다. 뭐냐? 자녀가 예수 믿는 자로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놔둡니다. 하고 싶은 대로 놔둬요. 폐암이 걸려서 폐암으로 죽게 생긴 사람한테 진정한 위로는 이 사람을 병원에 가두어두고라도 담배를 끊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담배 너무 피우고 싶다고. 그 담배 피우고 싶은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담배를 줍니다. 이게 위로인가요? 이게 위로인가요? 아닌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녀가 불쌍하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야죠.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는 병원에 갖다 놓고 이 알코올 중독자를 어떻게든 병을 치유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내게 하고 그다음에 치유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너무 술을 먹고 싶다고 하니까 나 안 먹으면 죽을 것 같다고 하니까 불쌍해서 술을 줍니다. 이게 부모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삶이 향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녀가 하자는 대로 그냥 놔두더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니까 자녀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내 삶이 내 예배가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니까 내 자녀의 삶도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는 겁니다. 당장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죠?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망쳐가는 것처럼 내 자녀의 인생도 그렇게 망쳐가는 겁니다. 내 가족의 인생이 그대로 망쳐가는 겁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느냐? 나부터 바뀌어야 돼요. 나부터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바뀌어야 돼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 19 절부터 28 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19 절부터 28 절까지가 경배로 시작해서 경배로 끝이 납니다. 19절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끝부분 28절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경배로 시작해서 경배로 끝나고 있어요.
경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어 히브리어로 샤하라고 하는데 몸을 구부리다, 절하다, 엎드리다, 경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기서 엎드리다라고 하는 것이 이마를 땅에 대다라고 하는 뜻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배가 뭐예요? 완전히,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리는 상태, 이게 경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까지 그냥 드리던 예배, 그냥 아이고 뭐 주일 예배니까 나와서 앉아 있다가 뭐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앉으라면 앉고 말씀 읽으라면 읽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일어나라면 일어나서 찬양할 때에 한 소절 한 소절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납작 엎드리는 이마를 땅에 대는 상태의 그 경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 경배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향해 있던 한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삶은 경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 먼저예요. 그냥 뭐든지 하나님이 최고 먼저예요. 우리의 24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새끼 먹여 살리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가장 먼저의 삶인 거예요. 내 이마를 갖다가 땅에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 그게 경배라는 거예요. 한나가 경배의 삶으로 바뀌었을 때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19절 볼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느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함께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예. 엘가나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아들을 갖고 싶어서 뭐 동침하는 게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근데 왜 이날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을까요? 앞에 경배하니라고 있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자, 관심 가지는 자는 누구냐? 경배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세요. 얘가 진짜 경배하는 자인지, 얘가 아니면 그냥 짓고 얻고 싶어서 저러는 자인지 하나님은 아세요. 정말 하나님께로 향한 자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경배하다,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기억하다, 상기하다, 불러서 기념하다, 큰 소리로 고지하여 기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고백하여 기억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카르,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이게 어디에 쓰이던 단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기념하고 예배하다라고 할 때 이게 자카르예요. 네가 내 이름을 기념해라. 아니면 뭐 성찬식을 기념해라. 이때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카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어떻게든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자카르인데 경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자카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널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소리 지르면서 잊지 않겠다. 지금 여기서 보면 뭐예요? 한나는 나를 경배하는 자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만큼은 기억한다. 내가. 네가 무엇을 구하든 내가 너는 기억한다. 이게 지금 경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다, 생각하다, 자카르하다. 근데 보통은 어떠냐면 응답 받았잖아요. 우리 어제 말씀에서 한나가 너무 괴롭고, 예, 막 힘들고 지치고 해 갖고서는 기도해 갖고서는, 예, 제사장 엘리한테 가서 엘리가 "너 술 취했냐?" 그랬더니 "아 술 취한 게 아니라 나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가 응답을 줬어요. "그래 네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는다. 그대로 될 것이다." 응답 받았죠. 보통 사람들은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다시 돌아가요.
다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돌아가요.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돼 있어요? 경배하다로 돼 있어요. 응답 받았는데도 응답 받고 나서 또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바뀌지 않았어요. 이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아요.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아요. 병 치유도 받습니다. 뭐 별의별 거 다 돼요. 근데 다시 돌아갑니다.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돌아가요. 또 쪼끔만 힘들면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람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한나는 내일 말씀까지 보면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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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그 경배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보시면 19 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죠. 그래서 인제 한나가 임신합니다. 20 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매더라.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그 아들의 이름에다 하나님을 박아 버렸어요. 이 아들은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이야. 잊지 않으려고, 아예 경배를 잊지 않으려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아들 이름에다가 박아 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신 그 은혜를 나는 잊지 않겠다. 그 박아 버린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1절 보세요.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서원제를 드리려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이거 하나님께 이게 지금 한나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근데 애를 젖 먹이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젖만 떼면 너는 하나님께 바쳐질 거다. 넌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젖만 떼면. 여러분들 젖 떼는 게 뭐 그게 오래 안 걸리잖아요. 젖만 떼면 넌 내가 바치겠다. 그래서 영원히 있게 하겠다. 지금 이 아들조차도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경배가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신앙은 언제 드러나냐면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느냐? 뭐 찬양은 막 그렇게 해요. 내 목숨도 드릴 수 있습니다. 저것도 드릴 수 있습니다.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당장 내 자존심 걸리면 신앙 내팽개칩니다. 내 새끼 걸려 있으면 신앙 내팽개칩니다. 근데 한나는 뭐예요? 바뀌지 않았어요. 내 아들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 23 절. 그 남편 엘가나가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들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여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여기서 인제 젖되기까지 기다리는데 그러면 한나는 이제 이 아이를 젖 먹이면서 또 재우고 뭐 똥 치우고 하면서 뭐 했을까요? 그냥 넌 이제 가야 돼." 인제 슬퍼했을까요? "너 이제 젖대고 나면은 못 봐. 나 못 본다." 이랬을까요? 네. 이렇게 막 슬퍼하고 힘들어했을까요? 더 기도했겠죠. "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될 거야. 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될 거야." 경배하는 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니 이제 덧대거나 못 본다니까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 아미처럼 뭐 그런 사사학교 보내는 거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때 완전히 그냥 받쳐지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아이를 놓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가장 좋은 걸 드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또 이게 놔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을 수 있죠.
보내지 말까? 안 보내도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런 마음 들 수도 있겠죠. 그때마다 다시 다잡는 거죠. '아니야. 넌 내가 약속했어.' 그래서 지금 남편한테도 선포하는 겁니다. 안 될 거 아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경배입니다. 이게 경배예요. 내 삶 모든 순간 가운데에 예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그게 경배입니다. 여기 보시면 24절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세 숫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을 때 아이가 어리더라. 예. 지금 성경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젖된 후에 아이가 어릴 때에 예. 지금 이게 뭐 얼마나 이게 한나가 힘든 결정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25절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서 인제 중요한 인제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27 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이랬죠. 그쵸? 내가 나로 향하던 예배자에서 하나님으로 향하던 예배자로 바뀌었더니 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래요? 28 절. 그러므로 나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먼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받았다는 거죠. 가장 귀한 걸 내가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도 내 가장 귀한 걸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귀한 건 뭘까요? 우리 아들들인가요? 그럼 뭐 아들 없는 사람은 어떡해?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거 받은 게 뭔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잖아요. 이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나가 얘기한 대로 우리도 가장 좋은 걸 드려야죠. 내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아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나도 가장 귀한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경배예요. 이게 경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받았나요? 핏대로 받았잖아요. 피 흘림으로 받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걸 드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라라고 할 때 자카를 사용하는데 이걸 부르는 것처럼 음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할 때 혹은 구원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카르하여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념하는 자에게 약속된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를 하나님께서 한나를 자카르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자카르한 이유는 무엇이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자신을 격분하는 자 앞에서 고개를 들었던 게 한나였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아들을 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갔던 게 한나였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풍족한 삶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게 한나였어요. 그런데 이제 한나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격분하는 자가 있어도 아들을 주시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죠. 경배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만큼은 엎드려 경배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배하는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자카를 하셨습니다. 경배하는 한나를 큰 소리로 고제하여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안다. 내가 너는 알아. 네가 나를 어떻게 경배하는지 나는 알아. 네 아들까지도 평생에 바칠 걸 내가 알아. 지금 네가 드리는 예배 그게 지금 나를 향한 거 알아. 내가 모든 천사한테 소리쳐서 말할 거야. 너만큼은 내가 기억한다."
하나님은 경배하는 자를 작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할 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말씀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오면 19절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아들의 이름을 내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라는 의미로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22절에 아들의 삶을 하나님께 영원히 드리겠다라고 하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가장 소중한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한나의 경배는 이러한 것입니다. 한나 자신보다 더 귀한 아들을 드리는 경배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한순간을 드리는 게 아니라 평생을 드렸습니다. 아들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아들 사무엘은 자신보다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경배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가셨고 온 세상 온 민족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무엘 그 나라를 통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간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됩니다. 왜요? 내게 모든 것을 드렸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를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다시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향한 삶은 나의 것을 드리지 않고 받기만 하려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나를 향한 삶은 나의 것을 드리지 않고 받기만 하려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기복신앙은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해서 복 받으려고 하는 신앙이 잘못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기도해서 복 받는 게 잘못된 겁니까? 성경에서 기도해서 복 받으라고 돼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기복신앙이 무엇이냐? 회개하지 않고 기도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다시 한번요. 회개하지 않고 기도해서 복만 받으려고 하는 거.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없어요. 회개는 누구로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한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처럼 한내가 그전까지는 예배 드렸어요. 그전에도 예배 드렸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바뀐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 상태에서 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납작 엎드려 머리를 이마를 땅에 대고 경배하는 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기복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게 참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나의 것을 드리지 않고 받기만 하려는 삶에서 하나님께로 향한 삶은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것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드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향한 예배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나라고 하고 있는 이 바가지에 지금 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의 것이 뭘까요? 더러운 것들이죠. 더러운 물로 꾸정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하나님의 걸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들 볼게요. 꾸정물이 가득한 이곳에 깨끗한 물을 부으면 그게 깨끗한 물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너무 깨끗한 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버려야 돼요. 여기 있는 걸 싹 다 버리고 설거지를 싹 하고 그다음에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그다음에 깨끗한 게 됩니다. 쪼끔이라도 뭐 묻어 있으면 그거 못 먹는 물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걸 싹 다 비워 버려야 돼요. 예수 피로 싹 씻어내야 돼요. 그다음에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까 기복신앙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거는 비우지도 않고 내 거는 드리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내 거는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거 주십시오. 그러면 섞이는 거예요. 이 더러운 내 생각과 섞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상태에서 돈을 주시면 그 돈 어디다 쓰겠어요? 날 위해 쓰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아들 주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 위해 아들 쓰는 거예요. 근데 나의 더러운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죄악들을 다 버려버린 다음에 이제 주십시오. 이제 나는 없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내가 다 버렸잖아요.
예수 피로 다 씻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주십시오. 그 상태에서 받았을 때에 돈을 받아도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아들을 받아도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정욕 다 빠진 다음에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한나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내가 구한 걸 하나님이 주시지 않지?' 한나가 그전엔 기도 안 했을까요? 뭐 한나가 그전에는 엘가나와 동침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그전에도 예배했고 그전에도 동침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셨어요? "네가 더럽잖아. 너 여전히 지금 나 예배하는 게 아니야. 넌 널 위해 예배하고 있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때 주시는 거.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엎드려져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린 한나의 기도는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이제 내일 주일 말씀이라서 내일 한나가 이제 찬양하거든요, 내일 말씀에서. 그럼 그 찬양을 들어보면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들 지금 한나가 내일이면 어떤 상태인 거예요? 아들 우리로 치면 사사학교에 넣어 놓고 이제 못 보고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럼 기쁜가요? '내 새끼 잘 됐네. 내 새끼 잘 됐네.' 이런 예 아니잖아요. '아이고 저거 들어가서 잘할래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젖되고 난 게 지금 뭐예요? 노이보다 어린 상태예요. 노이보다 어린 상태. 그럼 우리는 걱정 근심이 가득하죠. '어떡하지?' 못 버린 거야 그게. 그게 나를 못 버린 하나님께 드린 그거를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그게 나를 못 버린 상태입니다 그게. 근데 한나가 내일 인제 올려 드리고 나오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사무엘상 2장 1 절에서 10절 말씀인데 혹시 보고 싶으시면 그냥 한 장만 더 넘기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네. 아 펼치실 거군요. 이렇게 한 장 넘기세요. 2장 1 절 10 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지금 아들 놓고 오는 상태입니다. 아들 놓고 오는 상태인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아들 놓고 온 엄마가 지금 나를 구원하셨대요. 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라.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지는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지금 이게 뭐예요? 용사가 뭐예요?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자죠. 근데 넘어지는 자는 뭐예요? 힘이 없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힘을 완전히 내려놓은 자를 돕는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뭐예요? 양식도 지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도우시고 하나님을 위해 다 내려놓은 자들은 줄이지 아니하는데요.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준 자는 쇠약하도다. 보이세요? 예. 하나님 앞에 비워졌던 자들은 더 풍족하게 얻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8 절 가난한 자는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여호와의 자리를 차지하시게 하는도다. 땅의 기둥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경배하여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가 이게 왜 가능하냐면 또 비웠잖아요. 또 이 아들을 지금 주고 오는 상태인데 이제 누구로 채워지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경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 놓고서는 매년 하나님께 자녀 걱정만 하고 있어요. 아니요. 드렸으면 믿어야죠. 내가 하나님께 자녀를 드립니다. 그러면 걱정 근심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아니 그래도 걱정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머리를 머리를 땅에 대야 돼요. 더 엎드려지시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비우는 겁니다. 어. 나의 것을 비워야 나의 고난, 고통, 억울함, 격분, 힘들고 어려움, 염려, 근심 모두 비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이를 비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두 쏟아내고 예수 피로 씻음 받고 용서함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야기 하나 드리고 끝낼게요. 아미가 아직 100 일이 되지 않았을 때에 또 아미를 임신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아미의 이름을 두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 하나님이 앞으로 그러니까 아미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미가 어떻게 될 거다.' 이걸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아미가 살아갈 세상은 너무나도 힘들 것이다. 더 어두워질 것이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죠. 교회가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못하는 상태까지 올 거예요. 이제 동성애자들이 예 동성애자들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감옥 가는 상황으로 됩니다 이제. 그럼 그러한 세상에서 인제 아미, 루아, 로이가 살아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 그러면 인제 아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암이 지금 이름 구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네 아들 나한테 줄 수 있느냐?" 우리는 전부 그러죠.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니 내가 꼭 피를 흘려야 되는 상황이 올 때에 "네 아들 피 흘릴 수 있겠느냐?" 그때 대답이 안 나왔어요. 그전까지는 막 제가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저 필요할 때 저는 언제라도 순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자녀를 달라고 하시는데 그건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네 아들 줄 수 있겠느냐? 내가 어디에 예수를 전하는데 거기서 피를 흘려야 된다며 네 아들을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신 이름이 신뢰할 수 있는 자예요. 마지막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꼭 한 사람, 필요한 사람, 신뢰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네 아들이다. 예 가져가십시오.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미가 태어났어요. 근데 100 일이 되지 않아서 얘가 아픈 거예요. 그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얘를 기도해 주고 제가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죄 그대로 두실 거냐고.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 이름이 뭐냐?" 암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어떻게 줬느냐? 마지막 때에 내가 꼭 필요한 사람 그때 네가 나한테 바친 거 아니냐." 그때 하나님께 울면서 제가 하나님께 다시 고백했어요. 그러네요.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쪼금 아프니까 안쓰러워서 제가 울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아미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실 걸 믿습니다. 아미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경배하느냐? 네가 나를 삶으로 네 아들의 삶으로 너의 가장 귀중한 것으로 나를 경배하느냐?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납작 엎드려야 돼요. 예.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칼해 주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기억한다 이제. 네가 아미 태어나기 전에도 그렇게 했고 아미가 태어나서 그 이후에도 나한테 그렇게 했다. 이제 난 널 기억하겠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아미를 신뢰한다." 그래서 아미가 그다음부터 정말 신기한 일들을 많이 했었죠. 세상은 막 할로윈 데이 한다고 막 할 때 호박에다가 십자가 그리고 뭐만 하면 십자가 그리고, 예. 지금도, 예. 뭐 잘 됐다 잘 안 됐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로. 그렇게 농구 좋아하던 애가 갑자기, 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런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는 나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아직 나를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을 때에, 완전한 경배를 드릴 때에 우리들의 근심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상태로 예수 이름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